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데서 깨워주시고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만 저희들의 생명과 뇌파와 호흡을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이렇게 이른 아침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동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아침도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에 살기를 원하며 또 무작정 건강만을 바라진 않습니다. 원컨대 필요하게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인격으로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많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남을 위로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바치고 참과 자유와 은혜 안에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날에는 잘못한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앞에 있는 일은 그렇게 뉘우쳐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일들은 다시 있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를 중심해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섬기는 기쁨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또 듣는 대로 곧 실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용하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바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열매로 오늘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될 뿐더러 교육, 전도, 봉사, 선교 모든 일 어느 면에서 봉사하든지 어디서 섬기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봉사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 지내왔고 어느 한 번도 평안한 안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많은 위기 연속 속에 주신 이 나라를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는 전쟁에 위해서 또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서 속히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며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있는 자는 정직한 기업을 하며 없는 자를 돌보게 하시고 또 없는 자는 참 기다리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밝은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주여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도와서 바른 체제를 잡고 이 나라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해당한 길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 부패가 다 물러가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켜주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갑에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이 활짝 열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출입하며 서로 돕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역들 과학기술대학을 계획대로 잘 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분명 용하게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귀한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한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과 유학생들에게 굳게 세워주시사 잠시도 흔들림없이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치유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 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은 깊게 마음을 주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들어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기도하다. 굵은 무리를 거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가 크게 경들리라 하던 글라우디오 때 그에 이렇게 되니 기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독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안디옥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 옮겨갑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음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심교회가 있기 마련이고 또 중심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도교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중점교회, 대학도 중점대학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이거 중점교회가 필요하고 중점 선지가 꼭 있어야 하는 거다. 근데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요. 의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서 본 대로 가이사랴의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훌쩍 뛰어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 상식으로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지만은 모름지기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잘하는, 요새 세계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적 신앙에 있으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 세계 문명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 문물을 이해한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거로 마치 호랭이에게 날개를 달아놓고처럼 철저한 믿음의 동시에 철학적 지식이 확실합니다. 이 지성인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릴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주 불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높은 지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죽입니까? 왜 사도를 죽이지 않고, 물론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사도를 죽이지 않고 왜 집사를 죽이는 겁니까? 거기에 중요한 그 요점이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임하는데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 해외에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 또 물론 당시에 헬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번 해외 나가본 일이 없고 게다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어디 갈 수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 해외 생활이라는 아무나 하는 일이거든요. 당시엔 2000년 전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저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해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헬라 유대 사람이 헬라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예? 지역은 달라도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생각하면 그 동족에게만 전하니까 이게 묘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그런 일이 많아. 자, 이제 중국에 가도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거리민들에게 그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것이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요. 지정학적으로는 외국이지만 문화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문이 열려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게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저들이 이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놓고도 동족에게만 유대 사람만 복음을 전하요.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핍박 때문에 된 것이고 또 이왕의 광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순수한 믿음, 종말론적인 순수한 믿음을 하게 되고 헬라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에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또 이제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의 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좀 우리를 모아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덕망이 높은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에게 귀중한 깃털이 됩니다. 먼저 안디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제4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요. 지금 역사적인 증거를 자료들을 놓아보면 한 50만 됐다고 그래요. 2000년 전 50만. 굉장한 것입니다. 예? 그런 도시요. 그리고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어려운 흩어져서 살되 이런 큰 도시로 모여들어서 살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7일 되는 사람이 유대 사람 그만큼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살았고 또 신앙적 자유가 보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세요. 그게 도착하자마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어요. 어디 가나 그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적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 처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오죽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하게 되겠죠.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아직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란해요. 그랬을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은혜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은혜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요. 인재를 바로 볼 줄 알아요. 또 하나
인재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역사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역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본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를 배척해요. 다들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바나바는요, 그네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사울 과거를 보지도 않고 또한 인간됨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핍박에 부딪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를 도와줍니다. 자기는 높은 권위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요새 말로 말하면 카리스마적 권위를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카리스마 권위로 사울을 높여줍니다. 이래서 사울이 마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은혜로 볼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서 썼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길리아 다소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고향에 가서 묻혀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일부러 가서 데리고 와서 이 큰 도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역사합니다. 여기서 발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붙는 선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권위로 바울을 감싸주고 바울을 높여주었어요. 이제 바울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뒤에서 밀어주니까 거침없이 선교사로 역사하게 되었다. 바나바는 비하인드맨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명해졌어요. 바나바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있음으로 바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바울은 바나바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의 신세를 줬다고 볼 수 있겠죠. 후선에 있는 후원자로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1년간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어요. 보니 사도 바울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할 때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것을 바나바가 뒤에서 이것을 주고 밀어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하인드 맨 뒤에서 후원하는 이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인재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 인격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에 있어서 혹은 용기에 있어서 꼭 동역자, 후원자가 필요하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단히 소중한 말 하나 있습니다.
29, 27절, 6절, 20절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 헬라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속한 사람. 그러나 의미로 보고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누스라는 말은 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아주 예수당이야. 그런 뜻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혹은 기술에 의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속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명함을 내놓잖아요. 명함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만한 명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런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만 속자 썼어요. 아무개. 나는 아무다. 이렇게. 뭐 더 필요 없고 내 이름이 뭐 다 아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조금 교만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명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물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 있겠지만 명함의 기본 정신은 소속이에요. 아모 회사의 사장, 또 아모 학교의 교수, 이건 소속. 나라고 하는 자연인에다가 플러스 알파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없고 소속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안쪽으로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운명을 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주어질 때는 욕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우리는 이것을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으로 죽고 이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이 이름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